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행복 속에 살기를 원하셨고,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 지으신 인간에게 기초 단위가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사탄은 가정 속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했죠. 그래서 그 가정에 불행이 들어오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곤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탄의 한 일을 다 소멸하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물론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신 그런 공통적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첫 번째가 소중하죠.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뭐였느냐 하면 가정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가정의 잔치가 아름답게 귀결될 수 있도록 도우신 일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고 마리아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집이에요. 가정. 그래서 우리 그 가정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관심받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인격이 건강해지고 꿈이 생기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죠. 요즘 우리나라의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보다 가정 해체가 문제예요.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나 충분할 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가정들을 바라보면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그리고 외로워하고,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 삶의 경쟁에 내몰려서 돈 버느라고 열심히 땀을 흘리다 보니까 아이들 어릴 적부터 그냥 조그마한 데서부터 유치원,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이러면서 그냥 바깥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상처도 받고, 나중에 커서 어머님과 함께 자고 아버지가 함께 놀고 시간 보내는 기억보다 세상에서 나쁜 기억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지치다 보니까 서로 부모님들이 다투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집이 냉골이 되는 것이요. 집이 따뜻해야 되는데 스윗 홈이 돼야 되는데 비를 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없을 적에는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무서워도 같이 집에 안에서 머물고 있다가 커지면 집 나가버리고, 집 나간다 했으면 따스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세상의 문화가 가정을 파괴하는 문화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고대 광실 큰 집에 살며 다투는 것보다, 끼니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 먹으며 멸치 한 마리 고추장 찍어서 밥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육신적으로는 빵을 먹고 살지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릴 적에 충분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정신이 건강하고 사회에 적응력이 강해요. 근데 어릴 적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매일 두려움에 떨고 외로움에 떨며 산 사람은 이 커서 사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렇게 따뜻한 가정을 표방하는 그런 문화가 없고 너무 엄격하고 무섭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그 유교의 문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나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교회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아이들이 집에서 딱딱하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교회 가면 선생님들의 사랑받고 목사님 사랑받고 이러면서 그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제가 볼 때도 너무 참 좋고 정말 행복하게 산다. 이거 뭐 자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 교회를 막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저도 보면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나 지금 우리 집에서 사랑받고 있어. 교회에서 나 사랑받고 있어. 이것 하나만 딱 심어주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아멘. 그리고 꿈을 꾸게 되고 꿈이 있으면 인생 나가서 맞이할 파도들과 그리고 유혹들도 이겨낼 수 있죠.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들은 그 자존감이 높아서 잘못된 길에 잘 빠져들지 않아요. 나 그곳에 안 가. 너하고 안 놀아.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스와 노를 할 줄을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외로움에 시들고 그 다음에 집에서 존재감 없이 그렇게 막 이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살다 보면 쉬운 유혹에도 넘어지게 되고 쉬운 악에 빠지게 되어 자기의 삶을 버려버리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장깨를 부리며 안 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쉽게 죄인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악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철구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의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처럼 그 행사가 형통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인생을 안 바꾸면 또다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영의 세계예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을 누리며 산 사람은 또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도 행복하시겠지만 더 큰 행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충분히 행복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 비틀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거친 파도 속에 나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높은 자존감과 사회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가정이 찬바람이 불고 얼음장이 되어버리는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가 주인 되어 아버지가 큰 소리 치고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예전에 미국에 그 흑인 제도가 있었다가 아브라함 링컨으로 인해서 흑인 그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된 뒤에 영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노예였다가 흑인 노예였다가 해방이 되었지만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으니까 아이는 7 남매를 낳았는데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고 훌륭하게 공부도 잘 못 시켰는데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정말 보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자녀들에게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굵쭉굵쭉하게 이렇게 자라나
그리고 큰 사람이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과 아는 지인들이 물었던 거예요. 에이 영, 당신의 가문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고, 당신의 가족자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느냐고. 그때 이분이 그분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매일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부모의 감시 없어도 충분히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어딘가 어둠이 있고 그에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약함의 약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가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핵심적 가치가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어릴 적에야 업고 다닐 수 있지만 커버리면 안아주는 것도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애기 키워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안아주면 삐 하면서 막 내리려고 그래요. 지 맘대로 다니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 그 가슴에 하나님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 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잘 돼도 자식 무너지면 그 가정 안 되는 거죠. 질병이 그 가정을 덮고 있어도 안 되고 저주가 덮고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 막 끝없이 일어나면 안 돼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집단 이기주의로 만들지 말고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웃음소리가 떠나가지 않는 가정.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여러분, 영이라는 이분의 가정처럼 매일 하나님이 노래되고 하나님이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이 전해지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아이들은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빗나가지 않아요. 혹시 잠시 유혹에 빠져 넘어질지라도 내버려두면요 벌떡 일어나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심겨진 영적인 높은 자존감과 나 사랑받고 있어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질 때는 돈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고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막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가지게끔 만들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돼, 이 생각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의 무거운 짐들을 부모가 지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자녀들을 자라나는 그 기쁨을 그냥 누리세요. 내 일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더 나를 지켜주심처럼 주님이 내 자녀 지켜주실 거라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내 자녀들의 미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주님 사랑하게 되면 내 인생보다 내 자녀들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예배하며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 돼요. 사실은 사람에게 기쁨을 찾고 물질의 기쁨을 찾고 쾌락의 기쁨을 찾는 사람은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 뒤에는
유모를 두려움이 확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삶을 도우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사람들은 오락을 즐겨야 기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여행도 하고 어떤 게임도 하고 이래야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은 그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여러분 안에 이미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시편 16편 8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모습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즐거워하는 거, 그냥 행복해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영이 기쁨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이 평안의 영이에요. 아직 여전히 내 삶에 부족함도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아직도 내가 건너야 할 강들도 많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이거 다 이겨낼 수가 있어. 나 주님이 내 기쁨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좀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쁨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가정 속에 우울한 영이 머물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을 떠나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모든 응답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햇살이 쫙 비치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환한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서로 이래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한테 내맡겨서 우울한 생각, 불안한 생각,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생각들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털어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면요, 현실이 어두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 집에 딱 들어가면, 문 안에 들어가면요, 어둠이 쑥 느껴지잖아. 그래서 예배드리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맑고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에는 그 fall in love 하는 사랑에 빠지는 단계가 있고 keep in love or make love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지키는 일, 사랑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게 두 사람이 일단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충격을 받는 게 뭐예요? 내 배에서 임신해가지고 사랑으로 해서 낳았어. 이게 1살, 2살, 3살 먹으면서 이게 내 새끼가 아니야. 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전혀 딴짓을 하고 딴 말하고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부부지간에 애기들 때문에 싸우면 꼭 하는 말이 당신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닮아서 이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아요. 실수 많고 다르고 생각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러니까 막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안 하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비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 계시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랑입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하잖아요. 예스, 하죠. 근데 그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다례적이에요. 그 사람들요, 피로 채워주지 않고 쑥썩이고 힘들게 하면요, 헤어지고 말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love잖아.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해하는 거죠. 품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은 사랑하여 스위트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짜증난 일도 있고 대립되는 일도 있고 서로 다른 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어릴 적에 경험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큰 소리 나면 그 집이 어린아이들 울음바다가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따뜻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눈빛만 봐도 즐거워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집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학교 마치면 막 집에 뛰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릴 적에는 학교 마치는 게 걱정이야. 왜냐? 어디 가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인생이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대가 지냈잖아. 여러분은 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보니까 정말 천국 같아요. 얼마나 자식들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더 이상 제가 잔소리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충분히 행복을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면 나라 망합니다. 요즘 참 비극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가정을 해체하는 문화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독신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면 이건요 비극이에요. 사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생겨나야 되고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고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회 가서도 사랑받아요.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야 교회가 행복해져요. 불만스럽고 사랑받지 못하고 찢기고 상처 입은 사람들만 앉아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쌀쌀하고 막 이렇게 시기 질투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큰 집 없고 기름진 음식을 안 먹어도 내 영혼이 행복하면 아무도 시기하지 않아요. 부러워지지 않아요. 왜? 충분히 행복하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그날이 와요. 성령 받으면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는 걸 축복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 잘된 모습을 더 잘되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는데 성령 딱 들어버리면요 마음에 똥이 딱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웃고 있는 게 막 싫어지고 잘 되는 게 싫어지고 막 속에 이년 저년 막 이렇게 있는 소리가 나오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싸하잖아요. 교회가 싸하잖아요. 사는 여러분, 제가 딱히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세요 안 그래도 여러분 너무 잘 만들고 계시더라고. 나는 내가 어릴 때 자라났던 시간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왕궁에 살더라고. 천사처럼 대접받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모시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5월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가정 만드시고 행복한 가정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